저는 본 말씀 가지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는 이제 연말쯤에 아주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귀한 행사가 있어요. 바로 월드컵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그 더운 지방에서 월드컵이 열려서 늦가을에 월드컵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월드컵 결승전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결승에 못 올라가도 제가 꼭 보려고 그래요. 월드컵 결승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승하는 나라가 결정이 되면 꼭 하는 세레머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월드컵, 그 컵을 다 듭니다. 선수들이, 후보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들고,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고, 그리고 꼭 하는 게 뭡니까? 그 월드컵에 키스를 해요. 아마 그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좀 더럽다. 그거 키스한 데다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광스러운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배에 그 어원이 있더라고요. 그 어원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 그 월드컵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껴안고, 그리고 키스를 할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월드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선수들이 흘린 땀과, 그리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흘린 눈물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키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단어의 헬라어 언어가 프로스퀘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스퀘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흥미로워요. 이 뜻이 뭐냐면은, 오늘날은 그런 풍습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 그게 이 프로스퀘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에다가 무릎을 꿇고 손에다 키스를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그 대상이 그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어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에 근접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도 예배를 우리가 정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worth. 이건 가치라는 거. 가치라는. 그리고 ship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 그게 바로 ship이에요. 근데 가치와 배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배에다 태우는 것, 이게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대상을 나의 인생의 배에, 그 항해에 태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가치 있는 대상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치 있는 대상이라고 해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인생의 배에는 태우지 않을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사전적인 의미를 기초로 해서 예배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란 가치 있는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예배의 어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적절한 반응은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적절한 반응인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2022년도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란 그 가치에 적절한 반응인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좀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또 두 부류의 인생이 여기 나옵니다. 두 이야기 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놀라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페르시아의 당시 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미아리에 많죠. 미아리에 철학관, 주역 연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천체를 연구하지만 그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믿진 않아요. 그건 신앙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정식 학문이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개인과 인간의 역사의 미래를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의 이 거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도로가 발달되어서 차로 이동을 해도 한 3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장구한 거리예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방 박사라고 합시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경이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뭐 요즘에 동남아시아 3박 4일 여행, 6박 7일 무슨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순례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여행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긴 거리를 여행할 때 얼마나 많은 약탈자들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상인들이 그 길로 많이 다녔거든요. 상인들은 돈이 많잖아요. 상인들을 노리는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산적들의 약탈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돈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 원하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부담도 감수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이죠. 여행 자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2절에 오늘 그것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온 세상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분께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수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무모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별을 관측하다가 그런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다면 자기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결정했고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요 황금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황금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감행했다면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그렇지, 그 여행을 하다가 뺏길 황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그렇지, 그 황금을 구하러 가다가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황금을 예배하러 왔노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예배한다면 자기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집콕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명예와 권세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긴 여행을 결정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좋아도 그렇지,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께 경배해서 뭔가 그 권세를 얻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모험이 무모한 모험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가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행동이 왜 가치 있을까요?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그것이 주중 예배이든 혹은 작은 규모로 모이는 예배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행동이 가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동방의 이 박사들이 예배하기 원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좀 보시면 돼요. 예물.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이 뭔지를 보면은요,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포켓몬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기 이런 것들을 선물한다면 그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 가늠이 되죠. 오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이 하나하나가 그 예물을 받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이 왕에게 진상하는 귀중한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이 왕권을 상징했어요. 즉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릴 사랑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향은 어떤가? 유향도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보배였습니다. 값이 많이 나갔어요. 유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향을 받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유향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마지막 대제사장 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모략은 어떻습니까? 이 모략도 당시에 굉장히 비싼 보배였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닦을 때, 그리고 방부제 역할로 쓰였어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모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질,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질, 그리고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이 어린 양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이 순례의 길,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여행을 결정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무모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워요. 경이롭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헤로드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거기서 탄생하시겠지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당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서기관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분, 즉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시는지를 고증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동방의 박사들과 틀리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 정확히 압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그 정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런 미가서 읽어보셨나요? 마가복음은 알겠는데 미가서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정도로 미가서는 굉장히 작은 챕터예요. 작은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 수준인 거죠.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들은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이 필사하는 일이에요.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 물어봤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들의 이야기가, 이들을 둘러싼 사건들이 놀랍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모르고 그저 별만 보고 막연히 따라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원했어요. 그 먼 여행을 감행한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헤로드 왕과 서기관들은 그 후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전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정확히 알지만 우리는 그 가치에 부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헤로드 왕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정확히 알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헤로드 왕의 관심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체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관심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 안에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교회 당에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드릴 것인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가, 아니면 안 받으시는가, 현장 예배가 진짜야,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아.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도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한 이런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치의 혼란을 대변해주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 만난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예배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서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는가? 즉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무한한 가치에 부합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질문에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서두에 낭독해 드렸던, 묵도할 때 낭독해 드렸던 시편 29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가치, 그분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나 오늘 교회당에서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넘어서야 돼.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의 행위는 그게 주중 예배이든 주일 예배이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의 가치에 부합하는 존경과 사랑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예배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합당한 예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행위가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다 그렇게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음식도 만들어,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교회에 망가진 데가 있으면 수리해야 돼.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왜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예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봉사, 그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 모든 교우들이 해야 할 모든 실천에 동력이 있어요. 동력. 이거를 추진하는 동력이 있어요. 엔진에 해당되는 그 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벽 막 수리하고 설거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표창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셔요. 우리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동력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고갈돼요. 그러면 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엔진이 동력인데 엔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느리잖아요. 왜 느려요? 차원에서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동력인데, 하긴 하는데 이게 엄청 느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재직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요. 저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기관장님들, 권사님,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재직분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옵니다. 무엇을 먼저 수리할지, 나중에 할지.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어떤 선교지에 보낼지 결정해야 돼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당회 재직들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야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별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교회 목회자와 재직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회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도 예배가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헤로드 왕,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그 일,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동방박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일이 임하여서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재직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